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부르는 찬송들이 대부분은 가장 온전한 상태일 때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아까 불렀던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찬송도 그럴 뿐만 아니라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이 찬송을 할 때에도 대개는 가장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주께서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아주 제대로 됐을 때의 상황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갑니다. 사실 역사 전체를 봤을 때에도 그렇게 정말 주 앞에서 온전히 되어진 상황 속에 있는 때가 있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 저버리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렇죠? 성경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정상이다 그러는 건 아니죠. 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55장에서 56장 앞부분까지는 하나님께서 장래하실 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타나 있지만 정상적일 때 어떻게 되면 정상적일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주께서 그런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면서 또 주께서 그 회복을 어느 정도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음을 생각하며,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 있는 현장은 옛날 이사야가 살고 있던 시대, 이사야가 지금 그 시대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는 그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렇게 말할 정도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것이 이제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죠? 그러지 아니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을 향해 나가는 거고, 다음에 이사야 시대에는 없었던 새로운 이제 상황이 만들어져서 요즘의 나라들은 다 세속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얘기하던 그 시대, 모세가 얘기하는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인데, 세속 국가에 살면서도 그 중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숫자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정말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 섬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냥 뭐 괜찮을까 아닐까, 그래서 이걸 막 뒤섞어서 생각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아주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체 시대를 제대로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조금 비난조로 얘기하면 정신이 나간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신이 나갔을 때, 제대로 생각하지 않을 때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1차적 책임자들, 이게 아마 종교적 지도자들일 거예요. 특히 선지자들을 생각을 하면서 1차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야단을 치는 내용이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것과 비슷한 정황과 같다. 그죠? 그때 이제 이 얘기는 직접적인 대상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종교적 지도자고 간접적으로는 그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그 밀접한 연관성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우리들한테도 주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황이 비정상적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살아봐야 됩니다. 그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문제를 삼으시느냐? 소위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문제를 삼으십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종교적 지도자들로 언급되어진 이들이 10절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 아마 선지자들, 제사장들이나 이런 이제 종교적 지도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야단치는 것은 결국 백성들에 대한 야단침이다. 이걸 들을 때 지도자들만 야단치는 거고 우리는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 파수꾼들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이 이해돼야 그 위에 나오는 9절 말씀이 이해됩니다. 그죠? 9절 말씀은 맨 마지막에 갈 것이고 파수꾼들, 이스라엘 파수꾼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첫 번째 그들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맹인이다, 보지 못한다. 그 내용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본문 가운데 보면 계속해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 알지 못한다 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보인다라고 하는 말하고 다음에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를 알지를 못한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백성들에게 알려줘서 결국은 자기 혼자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서 살도록 해야 할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알지 못한다. 그죠? 이거 심각한 얘기죠. 네. 이분들이 모르니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전달할 리가 없고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백성들도 같은 상황이고요. 뭘 알지 못하느냐? 백성들이 그런 정황 속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뒤섞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다 뒤섞어서 아무거나 그냥 비슷한 말만 나오면 다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뒤섞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런 인상을 자꾸 주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사태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게 맹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파수꾼이 뭐 하는 거예요? 왜 파수꾼이란 말을 썼습니까? 백성들이 다른 일을 할 때라도 이 사람은 높은 파수대
여호와의 증인들이 파수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전달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마치 못 쓰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드는데요. 파수대라고 하는 건 워낙 좋은 거예요. 그죠? 파수대에 서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존재가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나중에 봅니다. 하여튼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에 대한 전망도 없고 다음에 그런 안목도 있지 아니하다. 이 세 가지를 모를 때 이 사람은 정말 맹인인 거죠. 모르는 사람이죠.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죠? 이것이 1차적으로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선지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선지자는 나비라고 돼요. 나비는 우리 고양이한테 나비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대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말을 대신해서 말하는 존재.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야죠. 그다음에 그걸 전달해야 되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옛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주셨냐면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선지자를 뭐라고 하냐면 노에라고도 합니다. 노에라는 말은 보는 자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맹인이다. 보는 자가 못 본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백성들의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넣어둬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비꼬는 말인지를 봐야 돼요. 봐야 될 노예예요. 보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보는 자인데 그 사람들이 못 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됐어요. 첫 번째가 이제 맹인인데 이 맹인이 어떻게 됐느냐? 이들은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한다. 여기서 적절한 이제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개는 역시 왜 개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 짖는 것 때문에 개라는 말을 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강아지가 집에 낯선 사람이 오면 되게 짖잖아요. 그죠? 그 주인이 짖지 말라 그러면 안 짖지만 그 전까지 막 짖잖아요.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죠. 낯선 사람이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누가 와도 안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할 일을 못하는 존재인 거죠. 그죠? 왜 그럽니까? 이게 내 일이 아니어서 못하는 그런 존재도 있고 해야 되는데 못하는 존재도 있을 것이고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자기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로 이제 또 가봅니다. 이따가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존재는 어떤 존재들이냐?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뭔가 해야 하는데 그 안 하고 되게 게으름의 극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여러분은 알아요. 어른들도 그럴 수 있고요. 다음에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삶의 목표가 이거인 사람들이 예? 어쩔 수 없어서 일은 하죠.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어서 일을 하는 거고 좀 잘 되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으면 최고다. 그게 삶의 목표예요. 인간들이 어리석음에 빠지면 빠지게 되는 생각이 그런 겁니다. 마르크스가 소위 계급 없는 사회가 도달했을 때의 상황을 묘사하는 게 그거예요. 일은 조금만 하고 우리는 다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다. 그 일을 향해 우리 나아가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그 형태는 다르지만 다 그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게 최고의 낙이다. 그죠?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냐? 그 상황.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그러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도자의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요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 좀 더 나아가서 이 지도자들이 어떠냐? 이 개들은, 그러니까 이건 강아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 파수꾼으로 세워진 그 사람, 종교적 지도자들을 개라고 표현했어요. 제대로 짓지 못하는 게,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종교적 지도자를 언급하는 말이에요. 어떤 조도냐?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대개 그런데 이 존재들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지도자인데 종교적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하고 다 비슷해진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욕심을 부리는 그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남들하고 끝없이 경쟁을 합니다. 이 세상이 경쟁 사회가 됐잖아요. 누구든지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이 존재들도 그걸 목표로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끝이 없다. 그죠? 그들의 정체를 밝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이 몰지각하다는 말이 또 아까 깨닫지 못하는 그 똑같은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뭘 알지 못하느냐?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백성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가야 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자기 혼자만 마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비슷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포도주와 독주가 다 등장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늘 같이 나오는 말들이에요. 예, 언제나 포도주를 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히브리 말로 아인이거든요. 아마 아인에서 와인이 온 것 같아요. 그 발음이 되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독주는 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두 말이 사실은 뭐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요. 언제나 같이 써서 이게 두 말을 써서 하여튼 사람을 취하게 하는 모든 술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을 따로 나누지 말고 어떤 분들은 아인은 포도주를 비롯해서 과일주 전체를 얘기하고 독주라고 하는 건 곡식주다. 곡식주는 뭐 이제 서양 사람들은 비어나 뭐 이런 거 생각하겠죠. 우리 뭐 막걸리 뭐 이런 거 전부 다 곡식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자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모든 용례가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 늘 같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흠뻑 취하자. 그러면서 뭐라 하기를 내일도 오늘과 같이 크게 넘치리라. 여기서 이제 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지도 아니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는데 아니야, 좋아질 거야.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가는 상황이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렸더라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9절이 하는 말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9절은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어요. 맨 마지막 절이 자기네 종교 지도자들이 오라 그러면서 하던 말이잖아요. 이 9절은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있는 목숨들아 와서 먹으라. 오라. 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누가 하는 말이냐를 잘 봐야 돼요. 이거는 아마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일 거다. 하나님 얘기를 깨닫고 제대로 된 선지자가 하는 말일 거다. 그럼 들의 짐승들 보러 오라는 겁니까? 이 들의 짐승들, 그다음에 숲 가운데 있는 모든 짐승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 이방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요 시점 8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해내실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9절서부터는 상황이 딱 반전이 된 거예요. 다시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 회복이 장차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상황은 이제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침범하게 하실 거다. 그것을 미리 경고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투를 준비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자. 이 얘기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신 나간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라, 우리가 포도주와 독주를 진탕 마시자. 왜? 삶은 점점 풍성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미난 부분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릴 진정한 풍성한 삶하고 이 세상이 약속하는 거짓된 풍성한 삶의 대조를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극치 있을 때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진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풍성한 삶. 예?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도록 하신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며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을 사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도 그 비슷한 거를 제공한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게 풍성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 있을 때는 그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줄 알고 이게 풍성한 삶을 내일도 괜찮아질 거다. 우리 경제가 좀 괜찮아질 거니까 내일도 괜찮아질 거다. 상황이 이제 혹시 하나님 허락하셔서 통일이 되면 상황이 더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상황으로 사람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사람들의 정황이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아도 구태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대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제공하는 풍성한 삶에 대한 위조물이 이 세상에 넘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 미국 가던 사람들, 학생들 뭐 이렇게 유학을 간다면요, 다 어렵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예배당에 와요. 거기 가야 김치도 얻어 먹고 뭐 이런 거요. 예? 요즘은요 돈들이 하도 많아서요 거기 굳이 안 가도 돼. 왜요? 자기 가진 돈이 더 많어. 외국 학생들보다 자기가 더 많어. 왜? 부모님이 잘 보내주니까요. 예? 그래서 옛날에 유학 가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을 합니다. 딱 가자마자 멋있는 차 사고요. 예? 그러니까 예배당 갈 이유가 없죠. 나름대로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제공하는 풍성한 삶의 유혹이 점점 많아요. 주일날 할 수 있는 재미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이 그러고 하여튼 여러 방식을 사용해서 풍성한 삶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백성의 지도자들도 그러고 하나님 백성들은 이게 지금 가짜야. 그게 진짜 풍성한 삶을 보장하지 못해. 그것을 알려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길로 가게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런 때에는요 사람들이 원칙은 하나님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로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롯과 그의 가정이 그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참 살다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을 받아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그 얘기할 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로. 그래서 이게 괜찮은 것이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이야 이제 이걸 고쳐줘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노력을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안 해 나간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전혀 전도도 안 하고요. 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사회 속으로 다 가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는 건데도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영향 미치고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때 생각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가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을 때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죠? 예. 신문을 이거 봤더니 이분이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는 분이에요. 물론 신문에 이제 잘못 번역된 것도 있죠. 나는 부활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이건 정말 신문 기자들이 오역을 했구나. 그죠? 뭐라고 말했겠어요? I'm born again. 나는 중생했다. 중생하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침례교도니까. 침례교도들은 이런 걸 강조하는 분위기니까요. 그죠? 주일학교 선생님 열심히 했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맨 처음에 할 때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어른들도 우리 이제 그룹별 스터디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걸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늘 하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정말 진짜 예수를 믿는 분이 대통령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죠? 좋은 거죠. 그런데 그래서 미국 그 문화원에서 무슨 지미 카터 뭐에 대해서 무슨 강연을 한다고 신문에 놨더라고요. 일부러 갔어요. 가가지고서는 미국에 어떤 분이 오셔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옆에 통역을 해주니까 이제 잘 듣고서는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그죠?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바보 같은 질문이죠. 고등학생, 열심히 있는 고등학생의 질문입니다. 보니까 지미 카터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그러면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미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곤란하다는 표정을 딱 짓더라고요. 이게 미국적인 반응입니다. 그 사람의 정책에 기독교적인 어떤 것이 나타나려고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자기 신앙을 어떻게 하고 너 예수 믿어라 그거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들은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다른 사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진짜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진짜 기독교적 정책이 혹시 실현한다 할지라도 미국 사회 전체는 기독교가 아니니까 이것을 어떻게 세속적으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적이니까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주 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카터 행정부가 결국 따지면 별 무능한 행정부였죠. 대통령으로서 직을 잘 마쳤어요. 그러나 별 한 일은 별로 없어요. 그죠? 예. 오히려 카터는 자기 대통령의 직무를 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미국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해요. 그죠? 전직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죠? 예, 우리나라에도 좋은 도움을 줬었고요. 북한 가서 김일성하고 면담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아주 위기에서 구해준 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도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라 이건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의 문제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도 딱 와버렸어. 그래서 여기 예수를 다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가서 같이 신앙생활하다. 이단은요 그거 굉장히 열심히 해요. 또 좀 이상한 교회 그거 굉장히 열심히 해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이것도 정신 나간 거의 하나가 아닌가. 그죠?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그 풍요한 삶이라고 하는 거 그게 진짜가 아니다. 이걸 깨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네들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이 꼭 괜찮은데 우리도 그거 지지해야 되지 않냐? 그러고 나아간다면 이게 제가 아까 쓴 예로 정신이 나간 거잖아요. 이 당시에 종교 지지자들한테 당신 정신 나갔죠? 당신 사태 파악 못하죠? 그러면 못한다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자기 딴에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아주 악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대부분 어떠냐면 자기 딴에는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정신이 나갔으니까.
그죠? 우리나라 안에도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안 그런가?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우리를 비롯해서, 나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걸 향해 막 나아가는 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주여 우리 무리를 자비하게 여기사,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찬송을 할 때 가장 정상적인 것이죠. 함께 모여서 주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 나왔으니까 잘했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러면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들이 참 복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정말 주님의 뜻을 잘 생각하는 대로 나가야 되죠. 이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음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향해 나가야 돼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생각 하나하나가 고쳐지지 않아도 뭐 그런 대로 다 괜찮고 그러는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삶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냐 안 되느냐. 예? 우리는 한동안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은 이렇게 제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 옛날에 자기도 어떤 부분은 주께 다 하는 건데 나머지는 안 될 것 같은 게 그냥 제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영역에는 열심히 안 해요. 전혀 열심히 안 하고 그냥 필요 앞 정도로만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가,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음을 그렇게 나아가면 나갈수록 절실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그냥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하긴 할 텐데요, 이 세상도 뭐 그냥 괜찮은데요, 이러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교회가 여러분에게 해줘야 할 일은 여러분이 정신이 나갔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그걸 안 하면 교회가 뭐냐? 아까 말하는 짓지 못하는 개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강조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가장 잘하는 때에도 사실 잘하는 게 아니다. 우리 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잘하지도 않는 우리야 언제나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죠. 문제투성이인 사회 속에서 이제 다른 의미에서 더 문제투성이인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합니다, 그게 아니라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전체가 정말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이제 점점점 주님의 뜻을 생각해가면서 삶 전체를 주님의 뜻대로 바라보는 그 눈이 점점점 밝혀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면밀하게 보는 것과 같은 판단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지금 정상이 아님을 다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괜찮아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님을 딱 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거에 있어서 같이 가던 사람이 여러분이 그런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태여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싶으면 얘기하셔도 돼요. 그렇죠? 나는 당신이 추구하는 그런 거 안 하고 난 하나님 나라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예? 너는 딴 나라 사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좋다. 예?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나 그거는 나에게 있어서 종국적인 것이 아니고 되게 우리말로서는 그것을 종차적이다 그러면 종국 이전의 것 아니에요. 그죠? 맨 마지막을 얼티메이트 그러잖아요. 히라버에서는 그걸 울티마, 맨 마지막. 그 앞에 있는 것을 펜 얼티메이트 그래요. 그 바로 전에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절대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걸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어져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모든 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뭐만이 절대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만이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뭐예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원해야 돼요.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원해야 돼요. 예? 주님께서 그걸 원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워낙 그렇게 작정하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안 믿는 사람한테도 오라고 말씀하시는 건 진지한 부름이에요. 그런데 믿고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며 살아나간다. 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며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날마다 그것을 고쳐나가는 사람만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나로서는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알고 노력했죠. 안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현저하게 아는 것도 있죠. 그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예? 가끔가다 주님의 뜻이 아닌지도 알고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하는 거 그거 정말 회개해야죠. 그러나 뭣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한다고 주님 앞에 잘했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못한 게 있군요. 이게 발견하고 날마다 나아가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날마다 우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만약에 교회가 이만하면 우리 괜찮은 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여기서 이제 내일은 더 나아질 거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제공하는 것처럼 유사 행복을 제공하는 교회가 그런 요소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파해 가지고서는 마르크스주의자들 뭐라고 그래요?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눈 감고 괜찮아질 거다. 나중에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비판에 어떤 의미가 있다. 옳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게 아편이에요? 아니잖아요. 틀린 얘기예요. 그러나 잘못된 종교는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중에 예레미야서 공부할 때처럼 지금 예루살렘이 이제 파괴될 상황인데도 어떻게 되면 파괴돼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지자들이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왜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에 든든히 있는데 우리가 멸망할 리는 없다. 뭐 이런다면 그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엉터리 됨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하나님 말씀 비춰보니까 이거 틀렸네요. 이거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해 나아가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시는 분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안 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맹인이요, 짓지 못하는 개요, 자기 유익만 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냥 우리가 하던 삶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살 때 이거 좀 필요한데 이거 해주시고요. 이거 해주시고 그것만 해나가면 그거는 완전히 아편으로서의 종교 역할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는 지금 여기서 야단을 맞는 그 이스라엘의 파수꾼과 똑같은 역할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교 지도자들 얘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선포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상이 아니다. 지금 교회도 정상이 아니고 이 사회는 더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지 아니하고 이 세상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거죠. 늘 얘기합니다. 교회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이 전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경향을 드러낸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의 성격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 하나님 백성다움을 이 세상 속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바라는 바예요. 온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서 그 사람들이 정말 충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려고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자꾸만 고치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도 그렇게 고치는 날이 왔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요. 물론 그게 안 되니까 우선은 간접적으로라도 기독교의 가치하고 좀 더 가까운 것들이 있기를 우리는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그 기독교의 가치에 가까운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도 상대적임을 알아야 돼요.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해나가는 거라니요. 이걸 안 해나갈 때 그래도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예배를 모독하는 일을 하는 거고 우리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모여서 성찬하는 게 유익이 못하고 오히려 회로움이니라. 그하고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하니까 괜찮아요. 예배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가요? 그게 쌓이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우리 한 번도 없잖아요. 예배는 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주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지금 이런 말씀의 가르침 밑에서 매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비춰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저건 마음속 깊은 곳에 나타나는 변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위대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말 새롭게 하고 이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의 반응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방식으로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신정사회와 같은 사회가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회는 그들이 못했어도 신정사회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행하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회 속의 사람들한테 이게 좋은 건데 이렇게 하자.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다.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 가져다가요. 이 세상이 활용을 하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우게 우리 모든 것을 변혁시키는 일이 1차적인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매주일 모여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백성다우게 살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일에로 동참해 나가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 공동체를 딱 보여주는 거죠. 적어도 저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뜻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선포하는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대로 우리는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러면 결국 모습이 뭐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하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 길로 나갑시다. 언제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고 나간다면 그건 정말 패배주의로 물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도 듣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몇 주 동안 생각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반응들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그래야 주님의 참 교회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던 백성의 지도자들, 특히 종교적 지도자들을 주께서 탄회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들으며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심상치 않게 생각하고 그걸 그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으로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자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주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며